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추수감사주를 지내야 되느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늘 되새겨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구나. 뭐 가정도 있죠. 또 집도 있죠. 또 직업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저도 하이스쿨 정도 때 나병 환자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한 적도 있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 손가락이 없어요. 제가 사과를 줬는데 사과를 받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그 눈썹도 없어요. 뭉그러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가 한쪽이 없어요. 뭉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피부병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런 모습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죽은 자를 애도하는 모습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풀고 뭐 이렇게 옷을 찢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행세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자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그들이 밑입술을 가렸어요. 이 밑입술을 가렸다라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자기 정오와 자기 비하의 표현이 바로 밑입술을 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지나오던 사람이 도망가게 돼요. 네 번째는 진 밖에서 살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에 버려진 채 그들이 살았어요. 진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무리들이 지어져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들이 그냥 뚜드리 생활하면서 수소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 안에서도 살 수가 없었고요. 진 밖에서 살아야 했고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정하다 저 멀리서부터 부정하다고 크게 자기 자신을 외쳐야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표로 이렇게 나병의 질병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고립과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이러한 비참한 삶,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꽃이 피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드러나야 했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들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부르짖는 믿음.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 자, 기억하셨죠? 부르짖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자,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부르짖는 믿음은 자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또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레벨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나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 부르짖는 믿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몰려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말씀 속에서 살펴봤죠. 레위기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10명은 예수를 멀리서 만났을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어요. 자, 외치는 소리가 다르죠? 이 외침 속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청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미가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 달라는 소리일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충분히 여겨달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저울에 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도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립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거죠. 잘했잖아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토색, 불이, 가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죄 안 지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을 잘 했다는 거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잘한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대단하다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로우심에 이 바리새인의 행한 신앙의 행동들을 저울에 달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될까요? 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말 세리는 죄인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의롭게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의 대단하죠?
나 의로운 사람 맞지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부르짖는 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들한테 뭔가를 행하시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또 그라사인의 이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났을 때에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나왔죠. 자, 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병 환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끝이에요. 나병 환자를 보시고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겨우 억지로 이제 힘들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 그러면 뒤돌아서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나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질병이 그대로인데? 뭔가 이렇게 낫는 조짐도 안 보이는데? 돌아서서 갈 수 있겠어요? 정말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그냥 뒤돌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돌아서 갔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안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기는 해요. 너희들이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누구에게 받느냐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정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질병의 어떤 차도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먼저 순종을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간 거죠. 뒤돌아서서 갔습니다.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 동안 갔을까? 얼마 동안 갔을 때 나음을 입었을까? 저는 적어도 조금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10명이 다 가다가 나왔잖아요. 가다가 나왔는데 다시 뒤돌아서 예수님이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쪽에서 그냥 그대로 다 흩어지지 않았을까? 뒤돌아 다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가다가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죠. 이처럼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적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런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짝꿍이에요. 같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 안 나타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에 가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맞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당장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순종하여 갈 때에 순탄하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즐거움이죠. 행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는데요. 자, 누가 와서 감사를 했나요? 여기 보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10명이 다 와서 감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명이 와서 감사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들의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이방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혈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의 피가 흘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혼혈족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감사하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밖에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10%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를 언뜻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잖아요. 감사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하면서는 감사하는 게 10%밖에 안 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감사가 어려울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왜 감사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병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정말 모든 가족을 다 떠나서 외로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저는 가족한테 갔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감사를 우리가 왜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9명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그렇지. 너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어떤 특권의식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지 않았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이러한 특권의식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도 조금 전에는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들의 존재가 환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했던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감사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어떤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 나의 환자였는데 다 나았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나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나 봐.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나 고침을 받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아마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낮은 모습의 행동이에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그가 감사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모습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나병 환자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드러내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르짖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잘 드러내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